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축하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노예 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준비위원장 되신 이승근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 남전도 연합회 회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7년 전 엄마의 갑작스러운 췌장암 진단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터널이었던 6개월의 서막이었다.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엄마는 12월 8일 소천하셨다. 이듬해 3월 시어머님이 노화로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주에는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3번의 장례식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무너질 것 같았던 위태로운 시기였다. 게다가 남편도 없이 오롯이 혼자 이 슬픔을 감당하며 6학년 아들을 챙겨야 했다. 그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들 덕분이었다. 장례식에 와주고 멀리서나마 카톡으로 전화로 위로해주고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밥 사주고 토닥여주고 함께 울어준 사람들.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중심 잡고 버텼고 그렇게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듯이 위로도 그런 것 같다. 누군가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받았던 그 사랑과 위로를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위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충분한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위로가 목마르지만 그 목마름을 채워줄 곳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보지만 이곳저곳을 찾아가 보지만 그렇게 나를 만족할 만한 위로는 없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위로도 소중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위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까? 오늘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 보혜사,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평강의 왕.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곁에서 돕는 자, 상담자, 그리고 대변자, 그리고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또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늘 그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곁에 계시며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상담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곁에 계시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괴롭고 슬픈 삶의 현실 앞에서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곁에서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도우시는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떠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을 떠난다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늘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상남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던 그분이 떠난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제자들을 두고 떠납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충격이며 얼마나 큰 슬픈 이야기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너희들의 곁에서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시고 너희들을 상담자가 되어주실 그분, 내가 그분을 보내어 주겠다.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싸들고 보따리를 싸들고 우리에게 이사를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일, 제자들과 믿고 따르는 자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던 그분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참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뭐 성령님 보내주셨으니까. 근데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 오셨나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종말론적 의미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쓰는 문맥상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아처럼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누구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내주하시는 거고,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니까.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보혜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면 보혜사가 충만한 거요. 성령이 충만하면 보혜사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위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격려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사시면서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상담, 성령님의 도우심,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어두워진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진리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도 모르죠. 진리의 성령을 모르니까 진리이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지정의 죄로 오염이 되어버려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날 몰라요. 볼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않아요.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셨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인도하셔서 그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원래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대표적 사역 세 가지가,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다. 가르침의 사역이었어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치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요.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로고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리가 선포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선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이 케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속에 적용을 시켜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처음과 처지를 알고 이렇게 딱 맞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캐리그마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 진리이신 로고스 말씀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속에 꽝 하고 부딪히는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에 이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캐리그마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막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를 여러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진리가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님이요,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둔해요. 그리고 연약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머리 한번 흔들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고요, 예배당 문 열고 싹 나가서 저 마당에 나가면 오늘 설교 제목 뭐지? 본문이 요한계시록인지 요한복음인지 요한일서인지 몰라요.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낙심해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뭐하고 배우면 뭐하나요? 다 잊어먹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듣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뭐하고 배우면 뭐하나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맨날 불순종하고 나와서 주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러고 사는데 그게 도대체 말씀을 배워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듣게 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진리의 말씀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도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뇌리 가운데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끄집어내셔서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길을 가다가도, 또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도,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문득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요. 이런 말씀 하셨지, 저런 말씀 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성령의 감동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에도 들을 줄 알고 즉시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가 되셔요. 근데 여러분, 두 분 다 보혜사 되시는데, 위로자가 되시는데 그 두 분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요. 자,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 그 보혜사 차이가 있어요. 다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래요. 뜻이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다? 위로다. 예수님이 위로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님을 보혜사로 부를 때에는 파라클레트라고 불러요. 이 말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알겠어요? 아직 몰라요? 예수님은 위로 그 자체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 위로 자체예요. 예수님이 위로셔요. 근데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위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위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 그 자체이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낙심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슬퍼할 때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 주님도 나를 위해서 이 고난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 받는 게 감사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위로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분, 감화감동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하시던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은 사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들은 저들보다 얼마나 귀한 자들이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시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 살리고 죽어가는 자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던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위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탐대하게 하고, 성령의 위로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고, 성령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게 하고, 성령의 위로는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역사를 이루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7장인데요, 살 소망이 다 끊어졌더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없었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성령님일 수도 있어요. 찾아오셔서 내 곁에 섰어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는 줄 아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한 사람도 생명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은 힘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위로받고 담대함을 얻어 사도 바울은 외쳤던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소망이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로로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이 살 소망을 얻고 삶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양원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위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가 넘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위로가 넘칠 때 우리 양원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진리를 행하며 나아갑시다. 위로의 성령님의 풍성한 위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양원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또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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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